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수전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카, dedication,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이 수전절은 유대의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164년경에 실제로 167년쯤 되었을 때, 당시 이 그리스의 여러 제국 중에 하나가 이 셀유코스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가장 의도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꾸죠.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 정결 예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죠. 돼지고기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만행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역린이 되었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곳인데, 그곳을 그렇게 더럽히게 되자 이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죠. 그래서 당시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잠깐 형성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 독립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독립국가를 약 100여 년 정도 유지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로 부흥하게 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다시 하게 되죠. 근데 여하튼 다시 독립국가로서, 그래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찾은 뒤에 그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 그 날을 기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성전을 밝히는 이 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초가 있는데, 그 초를 밝힐 때 필요한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기름이 하루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8일 동안 그 기름이 지속이 되어서 불이 계속 빛나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를 기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수전절의 이 배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 일부는 이 절기의 본질이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현재의 저항과 연관을 시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었던 식민지 지배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로마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성전 정화, 또 다른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단순히 감사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밝혀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쓰여진 요한복음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그대로 적용을 시켰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꺼져가던 불을 다시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참 빛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맞는가?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리가 맞는가라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 뒤에는 그들의 미심쩍은 마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바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한 까닭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 이유를 지식의 문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유대계 철학자 중에 말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가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I and you고 또 다른 하나는 I and it입니다. 자, 이 I and you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의미 있는 존재로서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가구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일이 있었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가구 같은 거예요. 가구 같은 게 뭘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구에 대화하세요? 집에 가서 지금 가구를 보면서 이 대화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구를 보면서 가슴에 뭔가를 받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처음 샀을 땐 모르겠지만 가구 때문에 마음이 뭐 슬퍼하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대상화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물화된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얼마든지 I and it가 될 수 있어요. 가구 같은 거야. 가족도. 집에 남편이 있는데 가구 같아. 목석 같아. 아는 건 있어. 살아는 있어. 그러니까 생사 여부만 알고 있지 거기서 뭔가를 느끼지는 않아요. 말이 있어도 뭐가 오는 게 있어야지. 그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두 가지 관계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I and you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신앙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아는가, 단순히 교리로 그리고 지식의 대상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암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목적을 위해서 아는 것,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아는 예수님도 자기의 대상으로, 도구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필요해서 예수 믿는 거고요. 내게 필요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아무것도,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내가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와 나와의 관계도 I와 it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부부의 주장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I and you. 예수님도 항상 얘기해줘.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이 인격적 관계가 될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목자는 그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듣는다는 말과 안다라는 이 두 동사입니다. 자,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게 뭘까요? 경자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줄 만큼 의미를 부여할 만큼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행위라는 겁니다. 귀등으로 들려 보내는 거, 이거는 경청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무례한 것일 수도 있고 무관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실 이야기를 해줘도 귀등으로 들리면 다 뭘로 들려요? 그건 소리예요. 사람의 말도 소리로 들려요. 무슨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다 잔소리예요. 다 죄다 잔소리인 거예요. 이게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가면 가족들이요, 지금 유난스럽게 우리 와이프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잔소리가 느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야. 둘 다 잔소리로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점차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가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대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동사인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아는 것도 그렇고 우리 머리를 헤아리신다고 할 때도 야다를 썼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의미의 안다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오는 친밀함, 그 깊이를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안다라는 게 뭘까요? 서로를 안다는 것. 이름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식을 안다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안다는 그냥 있는 사실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 바꿔서 얘기하면 깊이, 그 친밀감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서로 교유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그것은 머리로 안다라는 것, 너희의 존재를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하는 것, 요한복음을 보세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관계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 가구처럼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만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호 존중, 이 다른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관계, 말하자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자신의 손에서 내 양과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게 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붙들고 계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표현, 의지죠. 그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안에 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어떤 세력으로부터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인격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건 결국 우리 손에서는 뭐만 남은 걸까요? 우리도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른 데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너희 안에 둘 수 있는 관계, 이걸 만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오늘 표현은 그것을 이렇게 바꿔 얘기하죠. 귀 기울이는 것, 경청하는 것, 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를 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그럼 귀 기울여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들이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것. 그래서 듣기 싫은 것은 어때요? 안 들어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편에서는 그냥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결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놓고 볼지라도 인격적 관계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사물화된 관계, 자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관계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다 자기가 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꼭 봐야 되나요?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의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존중하는 것, 경청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다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눈에 보여줘도 소용이 없으면 안 믿어요. 어차피 결론은 내 안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꽤 된 얘기인데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여기 스탠포드 출신인데 와서 노래도 잘하고 뭐 노래도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얻게 됐죠. 자, 유명세를 옆에서 얻게 되면 뭐가 생겨요? 갑자기 배탈 환자가 늘어나죠. 배가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무슨 댓글을 달았냐면 학력 위조라고 얘기했어요. 스탠포드 출신이 아니라고. 그 남의 어느 학교 나온 게 뭘 중요해? 그쵸? 가수인데 노래 잘하면 그만이지. 인기도 있고 노래가 좋으면 되지. 근데 그게 계속 일파만파 커졌어요. 그걸로 논쟁이 붙었어. 참 피곤한 일이에요. 이런 공인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공식 기록을 받아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했어요. 자기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공개를 했는데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거 뭘까요?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 때문에 그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니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이유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확신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던 겁니다. 작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황 선출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첫 콘클라베가 시작할 때 거기에 참석한 추기경들을 앞에 두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의심 없는 확신은 관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외치셨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 혹은 이 자기 판단의 또 다른 표현이죠.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신비하고 미지의 그 세계를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향해 가게 만드는 동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의심 없이 품은 확신은 거꾸로 건강한 믿음의 여정을 해칠 수 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그 확신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못 알아본, 목자가 부르는데도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 이유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간도 잘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낳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꾸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망상이 그 반대편에 있죠. 그런데 차라리 무관심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면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확신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무서운 칼날이 되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무참히 난도질 당해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나면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상이 되어버리면 절대 못 느낍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미지의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들리는 거예요. 자,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내 파트너를 가장 잘 믿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이에요. 처음에.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감각에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마음을 주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 긴장감이, 그게 로맨스에서 내 애틋한 감정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괜찮을까? 내가 손을 한번 잡아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들,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확신 속에서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숨어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듣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듣고 싶잖아요. 전화기 붙들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다 잔소리, 반사,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것 같죠. 다 자기 얘기 같으세요? 귀 기울여 경청하고 하나라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믿음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저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자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아이의 소리까지 다 알아듣는 거 보면 놀랍죠.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씩 혼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그냥 철 모를 때 얘기입니다. 우리 애는 날 때부터 잘 때도 우리랑 같이 자고 아침에 눈도 같이 떴다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일어나서 젖도 먹고 뭘 했을 텐데 저는 눈 감을 때와 눈 뜰 때만 봐가지고 그 사실을 잘 몰랐죠. 근데 놀라운 건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알아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차가울 때가 있어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있고 내가 존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봐주는 존재가 있어요. 한결같은 존재죠. 엄마예요. 남들은 내 말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들어줘요. 그게 확신 때문일까요? 자식에 대한 확신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확신하는 부모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확신이란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뭘 알아서 자기 확신이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가까운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무언가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고 이 땅을 맡기신 걸까요? 보이는 것, 들은 것, 그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주는 거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교회 왔으니 자기 확신을 갖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둘 중 하나예요. 과도한 자기망상이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경청하며 따를 것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로 지금 살아가는 것, 경청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할 수 있을 때 그게 예수의 가르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결론이 내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찾는 게 뭘까요? 그 마음 쉽지 않아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보세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참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애에 대한 무슨 확신이 있나요? 얘가 다 하면 잘할 거라고?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주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걔가 잘할 것이라고 했는 확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걔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얘가 자칫 잘못될지라도 그 기대에 어긋날지라도 그 믿음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럴 때 평화가 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듣고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 꿈꾸며 살잖아요. 자식에게 그게 되죠, 부모가.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만의 너니까. 세상도 그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 확신과 자기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헤아려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합리적 의심이 우리가 믿음의 정을 가는 또 동력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조금은 위로와 위안도 받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뜻을 들어 저희도 주의 깊게 또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